성령에 대한 말씀들은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교회는 성령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혼이 교회 오는 일, 은혜를 받는 일, 마음이 열리는 일, 믿어지는 일, 잘하는 일, 일꾼이 되는 일, 헌신자가 되는 일, 이 모든 것들은요 전부 다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교회가 바람이 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부흥의 바람이 불면 부흥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교회가 요즘 부흥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잖아요. 수문이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그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람 무섭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령 속에 뜨거운 불, 이건 열정인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주는 두 번째 그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불이 2000년을 미뤄왔습니다. 이 불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붙었던 불이 2000년 동안 꺼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불고 있어. 계속 귀하죠. 자, 오늘 3번, 우리가 4번 읽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아담이 잠든 사이에 나타났는데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처음 만났는데도요 왜 이렇게 좋아하죠? 아니, 만난 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교제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난생 처음 봐. 그런데 딱 나타나는데 세상에,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그래서요 그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집과 재물은 부모들이 주어요. 조상에게 상속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누구로부터?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됐어. 그래서 저를 깊이 잠들게 하고 갈비뼈 하나를 취했어. 그리고 여기는 살로 채웠어요. 그러고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눈을 떠서 보니까 이브가 이렇게 오는데요, 한순간에 빠져버려요. 한순간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전혀 몰라, 서로 몰라. 그리고 알았어도 이런 마음이 같질 않았어. 친구인데도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어.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요 눈에 확 열리는 거예요. 가슴이 확 열리는 거예요.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욕을 마귀도 흉내내. 욕을 마귀도 흉내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정을 하나를 이루게 하지만 마귀는, 음란한 정욕. 정욕은 여러분 정상적이지 않은 이기적인 욕심이 정욕이잖아요. 그 정욕, 음란한 정욕에 불을 확 질러버린다. 그래서 꼭 만나도 엉뚱한 사람을 만나고, 아닌 사람을 만나고, 걱정될 사람을 만나고, 틀린 사람을 만나고, 그런데도 목숨 걸고 좋아해. 나중에 어떻게 될 줄 모르고 끝이 달라.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불은 나중에 열매를 맺고 가정을 이루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 음란한 정욕에 붙들려서 만난 만남은요 처음에는 짜릿해. 처음에는 되게 황홀하고 막 멋있어 보여.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실망하고 신경 쓸 일이 많고 피를 말리고 나중에는 시간들, 육체의 건강들, 그리고 또 재산들 다 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나는 잘 몰라.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한 세대를 먼저 갔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딱 나오는데요 갑자기 아담의 눈이 확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온 사랑의 고백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라. 자기 갈비뼈로 만든 줄은 몰랐어. 어떻게 자는데 알겠어. 근데 나타나는 건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한순간에 갑자기 눈이 막 동공이 커지면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뭐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다. 이는 시작. 한 번 더 시작. 이거는요 그냥 여자가 아니야. 이건 내 몸이야. 내 뼈 중에 뼈야. 이 말은 뼈 가운데 제일 귀한 뼈란 말이에요. 살 중에 제일 귀한 곳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자하고 여자는요 둘이 아니에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이 고백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 거예요. 저는 또 다른 나의 모습이고, 저는 또 다른 나의 아내가 또 다른 남편이고요, 남자고요, 남자는 또 다른 나의 여자예요. 그러니까 둘은 이래요. 이게 이건 남자의 고백만이 아니에요. 이건 여자의 고백도 마찬가지예요. 최고의 사랑의 경지에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고백하게 돼요. 아유 목사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신랑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실지 몰라. 아우 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여자가 있어야 말이죠. 여자 하나 있으면 잘 해줄 터인데 막상 살아보면 또 안 그래. 근데 우리가 이런 지식을 알고 있어야 돼. 왜? 자녀들 커놓으려고, 손주들 커나오고, 그리고 주변에서 다 가족 문제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속 썩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에게 와서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야야 갈랐어 그만해버려. 걔는 싹수가 노래가지고서 살아봤자 소용없어. 여러분 이렇게 상담해 줄 거예요? 이렇게 상담해 줄 거냐고 말이죠. 딸이 막 울며 불며 왔어. 야 때려쳐, 당장 때려쳐. 여러분 이렇게 상담할 겁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상담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어야 돼요. 정말 네가 뼈처럼 사랑했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게 뭐죠? 부인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 아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제 부인을 종 부려먹듯 부려먹어. 아주 그냥 막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다른 나기 때문에 내가 아끼면 아낄수록 내가 존중함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요, 남편 그냥 돈 벌어오는 기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다른 내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여러분 그럴 때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가도록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고, 자녀들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얼마나 그 가정이 정말 두고두고 행복한 가정이 자자손손 내려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가 5월달이 되면 일부러 가정에 대한 말씀들 선포 2, 선포 3에 나와 있는 걸 일부러 합니다. 왜? 가정이 다더라고요. 가정이 전부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세포야, 세포. 가정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새벽에 오신 분들, 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과 앞으로 또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가정을 이룰 터인데 이렇게 서로 존중하도록, 아끼도록. 참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남손교회가요, 그 점심을 하고 설거지까지 남자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훌륭한 귀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교회에서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집에서도 그렇게 해야 돼. 내가 교회까지 가서 그렇게 하는데 집에까지 와서 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 남자들이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나. 그럼 여자는요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만 보고 있나요?
그런 여자는 하나도 없어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남편을 세우려고 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고. 여러분, 내가 먼저 줘야 돼. 내가 먼저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해야 돼. 그러면 오는 하와가 오다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세상에 나 같은 걸 언제 봤다고 이렇게 이뻐해줘. 그러니까 그냥 하와가 서로 이렇게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을요, 마귀 같은 걸 탈 수 있다는 사실을 다 명심해야 돼. 이렇게 귀한 가정에 사단이 와서 유혹을 해. 왜? 가정을 깨면 되거든. 가정을 파괴시키면 되거든. 그러니까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배우의 조종자는요, 악한 마귀예요. 여러분, 요즘 불륜이 온 세계 공화국이잖아요. 내 남편은 시시해. 내 아내는 새로운 게 없어. 그러니까 아내 대행으로 새로운 여자를 자꾸 만나고, 남편이 살다 보니까 존중할 게 하나도 없어. 뭔가 좀 신뢰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 자기밖에 모르고. 그러니까 남편 말고 또 다른 남자,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여러분, 이게 마귀가 붙들고 일하는 지금 유혹이에요. 뱀의 여가 이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만약에 이게 한번 톱썩 사로잡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요.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가요. 그놈들이 여러분 집에서 순순히 떠나겠어요? 절대 안 떠나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때요, 예수의 이름으로 과감하게 물을 쳐야 돼. 과감하게. 그러고요, 자꾸 이쁘다고 표현해야 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너무 어려워, 번역하기가. 근데 우리 하는 거 있잖아요. 자꾸 이쁘다고 그러고요, 멋있다고 그러고요. 여자들도요, 남편한테요, 자꾸 멋있다고 해야 돼. 그러면 멋있는 사람이 돼요. 훌륭해. 그럼 훌륭한 사람이 아니요. 근데도 아이고 훌륭하긴 뭘 훌륭해. 아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소리가 나오지. 그래도 여러분들의 입술로 훌륭하다고 하잖아. 그러면 남자가 착각을 해. 내가 진짜 훌륭한가? 그래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요, 자꾸 노력을 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표현한 걸 봐요. 여러분,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쁜 하와가 와 그냥 멀뚱 쳐다봤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성경에 그거 기록했겠어요? 그런 건 가치가 없어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이쁘다고, 멋있다고, 사랑한다고, 여러분 우리 서로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집에 가서 하세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요, 멋있다고. 여러분, 제가 멋있어 보이죠? 그럼 목사님 멋있어요 좀 해줘요. 목사님 멋있네. 백날 속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만마디 속으로 하는 건 아무 소용없어. 그냥 한마디라도 그냥 지나가면서 못 없지 마. 목사님 멋있네요. 여러분, 한마디 하면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 많이 이뻐해요. 가면 갈수록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귀한지 몰라.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쁘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하고 진짜 멋있다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착각은 하지 말어. 목사님이 나 마음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는 아니요. 내 마음에 든 사람은 안영미 한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랑 같이 살아와 힘들 거예요. 제가 얼마나 고집이 센 줄 아십니까? 여러분 모르는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때는 우리 집사람 속 터져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아니에요. 그런데 이쁘기 때문에 이쁘다고 표현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알아들어야 되지. 아무래도 목사님이 나 마음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절대 이런 소설 쓰시면 안 돼. 아셨죠? 우리가 서로도 마찬가지야.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휘자님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그럼 멋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김선옥 장로님, 우리 도성희 장로님 얼마나 귀합니까? 저희 교회 보배입니다. 보배. 여러분, 이분들 새벽기도 하시는 장로님들 많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다른 교회 가봐요. 진짜 나는 다른 걸 떠났어요. 이분들이 새벽에 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때는 정매혁 권사님 너무 바쁘니까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장로님 혼자 막 나오시는데 얼마나 이쁘고 대견스러운지 몰라요. 이런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이, 특별한 잡음 없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선교회 칭찬해 주셔야 돼요. 우리 여선교회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자꾸 잘한다, 이쁘다,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란 표현 너무 멋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어떡하라고요?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하는 순간 이제는 여자하고 붙어야 합니다. 큰 일을 상의할 때 여자하고 상의하지 않고 꼭 엄마한테 상의합니다.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부인하고 상의해라. 그래야 돼. 네 부인하고 상의해라. 왜 나한테 그 얘기하느냐? 아버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내하고 상의해.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이 앞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둘이 시행착오를 해도, 실수를 해도 둘이 하나가 되어줘서 가는 거야. 왜? 둘이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둘이 한 몸이면 좋기도 하지만 여러분, 둘이 하나가 돼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좋기도 하지만 불편한 것도 많어. 왜? 부부끼리는 뭐든지 다 틀려.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먹는 것도 틀리고, 옷 색깔도 틀리고, 분위기도 틀리고, 다 틀려, 남자. 근데 둘이 하나가 되기가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단연 최고의 예술은요, 남자 여자 한 집에서 오랜 동안 사는 게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 그 말이에요. 괴테 선생님이 그러셨어. 여러분, 그 소설가 괴테 아시죠? 그 뭐랄까, 가장 힘들다고 그랬어. 서로 희생하고 용서하고 이해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가요, 결혼하는 순간 여자하고 상의해야 돼. 여자. 세상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품속에서 맨날 있는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마마보이라고 그러잖아요. 엄마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아내하고 상의하세요. 정말 큰 일은 아내하고 상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이 하나 돼요. 좋지만 불편도 감내해야 돼요. 제가 때때로는 주례할 때 2인 3각이라고 그래요. 둘이 다리는 하나 있고 가운데 다리만 하나로 묶었어. 그러니까 다리가 4개 돼야 되는데 다리가 3개예요. 왜? 한 몸 되기 때문에. 이거요, 얼마나 어려운 건지 몰라요. 남자는 보폭이 크잖아. 여자는 보폭이 작지. 남자는 빠르잖아. 여자는 늦지. 남자 한번 빨리 가봐요. 여자가 따라오나? 못 따라가요. 그러니 나를 맞추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둘이 한 몸 되는 것. 여러분이 좋은 집안의 상담자여야 돼.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이 지혜를 얻으셔서 상담해 줘야 돼. 왜? 내가 겪었던 아픔 저들이 겪으면 안 되잖아. 내가 했던 시행착오 저들도 똑같게 할래요? 내가 눈물을 흘렸던 거 또 눈물을 흘리게 할래요? 내가 괴로워했던 거 저들도 물려줄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지혜로운 어른이 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성경에는 별것도 다 나와 있어. 여러분, 성경에는요, 별 내용이 다 있어. 좋은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도 있어. 별 얘기들이 다 있어. 근데 이게 맞죠. 부부 사이에는요, 부끄러운 게 없어야 돼. 부부 사이에는 숨기는 게 없어야 돼. 한번 숨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많이 숨기게 돼요. 그래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아야 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부끄러운 게 없어. 이래야 돼요. 물론 이게 옷을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런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둘 사이에는 그런 게 없어야 돼. 사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자꾸 저한테 숨기잖아요.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절대 안 돼. 그때부터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는요, 부끄러운 게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남은 시간 한 3분 정도 남았는데 금원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장 좋은 선물은 모두가 서로를 감싸주는 행복한 가정. 그랬습니다. 우리가 감싸줘야 돼. 아유, 근데 이게 감쌀 수 있어야 감싸지. 왜? 진짜 하는 짓 보면, 하는 행동 보면 아무리 내가 조금 이렇게 덮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게 하나도 없어. 여러분, 그래요? 그게 떠벌리면요, 그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감싸줘야 합니다. 함께 서로 이뻐해 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사랑은 찜과 같이 달지만 빵이 없으면 살 수 없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탈무드 아시죠? 여러분, 잼 참 달죠? 오늘 우리 식사는 잼입니다. 와! 점심에도 오늘 점심은 잼입니다. 와! 저녁에 오늘 식사도 잼입니다. 맨날 잼만 먹어. 오래 먹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빵이 있잖아요. 그럼 잼과 어우러서서 몇 끼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만 가지고 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빵이란 말은 이 잼이란 말은 사랑이고요. 빵은 우리의 삶의 일정한 그 소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잖아요. 그러면 기업도 주십니다. 일터도 주시고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요즘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 요양하는 일들 하시는 분들이 제법 됩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서 상담해 주잖아. 가서 사랑해 주잖아. 신방 가는 것처럼 가는 거죠.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또 돈도 주고, 제가 볼 때는 식당 가서 일하는 것보다는 1000배 낫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가서 다 들어주잖아. 답답한 얘기 다 들어주고, 여러분들이 힘든 만큼 저는 자유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갈고 닦은 힘을 가지고 섬길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냐 그 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요양보호사 그런 거 시험 보는 거 있잖아요. 얼른 따서서 내 나중에 부모님도 모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기업도 얻고 그러면서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기업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빵 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작. 결혼하기는 쉽지만 결혼 생활을 계속하기는 조금 어렵다. 평생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연 최고의 예술에 속한다. 단연 최고의 예술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처음은 쉬워요. 그런데 계속은 어려워요. 평생 어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나중에는 황혼이혼 요즘 많이 하잖아요. 살다 보니까 지긋지긋해. 그동안은 애들 때문에 내가 숨도 못 내고 소리도 못 냈는데 이제 애들도 다 실가고 장가가고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 혼자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60, 70 돼서 황혼 이혼하는 집들이 요즘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맞아요. 여러분, 지식도 얻으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이 보이는 천국이다. 마틴 루터가 그랬습니다. 보이는 천국,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사는 것. 그 다음에 에브롬 링컨이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어머니를 둔 사람은 결코 가난하지 않다. 네, 경건한 어머니 제일 먼저 11조를 드리잖아. 11조.
어머니들이 가정을 바라보면서 11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드리지 않자. 정확하게 온전한 11조. 너 11조 했어? 자녀들에게도 일러주잖아요. 왜? 11조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게 하시는. 저는 예수 믿고 47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보다 저희 가정이, 또 저의 인생이 만 배도 더 귀한 복을 주셨습니다. 주일 성수와 11조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경건한 어머니들이요, 남자들은 아까워서 못합니다. 여자들이 과감하게 떼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건축 헌금도 드리고 소원 예물도 드리고, 경건한 어머니들이 하는 일은 새벽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전도하고, 그러니 그 자녀들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모델이 에브럼 링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정, 에덴 동산처럼 정말로 아름답고 복되고 또 형통하고 축복된 우리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말씀으로 무장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기초 위에 세워지게 하시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이 절대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방패가 돼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정 자녀들 위에 이 귀한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아멘.